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향한 창조주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간절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며 진리 없는 전통이나 의미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갈증의 표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정, 더 높은 목표, 더 풍성한 보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개석처럼 불분명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거룩하며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수 없는 곳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없는 곳으로 결코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은 원치 않으면서 그분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분의 연단하는 불은 피하면서 그분의 은총만을 바랍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외면한 채 그분이 주시는 상급만을 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먼저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결심이나 주일 아침에만 반짝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내어드리지 않은 것을 인도하실 수 없으며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비서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산들이 움직이고 그분이 명하실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며 모든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온 은하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순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초대하시고 이끄시며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론조사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세상의 인정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분별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되고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죄가 그분의 음성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디스트랙션즈로 그분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요란한 외침을 좇느라 바빠서 그분의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야 합니다. 세상 문화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 삶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위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 정욕, 두려움, 쓴뿌리와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그것이 항상 편안함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이 길이 힘들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어린 기도는 결코 즐겁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조롱과 거절,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결코 편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60에서 7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은 희생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불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금처럼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의존성을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의 예라고 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사탄이 당신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지옥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위를 지니고 빛을 발하며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안위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월급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편리함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다음 지시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팡이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물맷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실 때 그분께서 친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내면에 평안이 있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와도 마음에 빛이 있으며 온 세상이 흔들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글씨가 쓰이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당신 발의 등이요 당신 길의 빛입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따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이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암은 행함과 함께 옵니다. 계시는 순종을 뒤따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원수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고 혼란 속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분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는 한 당신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무덤이 비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의견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겸손함을 유지하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재능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야망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서 인정받고 지옥이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명성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거룩한 목적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예상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목적지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당신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인하심을 보며 그 은혜의 능력에 감탄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당신을 보며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다르게 만드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결국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당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메마른 계절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교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고 빚으시며 다음 계절을 위해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곧장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간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고군분투는 미래의 승리를 잉태하는 산실입니다. 광야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순복할 때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이며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곳으로 결코 당신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몰라 두려워하며 믿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알고 계시며 당신의 미래에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힘이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상처 입었을 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장애물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정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체 그림 대신 약속과 그분의 임재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알 필요 없이 그저 다음 한 걸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방법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꿈, 야망과 욕망을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길이 당신의 길보다 낫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거룩한 운명 안에서 걷게 되며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의 충만함 속에서 걷게 됩니다.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순종 안에서 걸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걸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맞출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은혜의 통로,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맞서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안에 걷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임을 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나 외적인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슬픔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 그리고 당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깊은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만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은 완벽한 성공이나 흠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삶,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믿음을 규정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상황을 규정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선택을 하십시오.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시겠습니까?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하고 좋으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어나 그분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기는 유산에 관한 것이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변화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자 하는 확신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가십시오, 친구들이여. 가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걸으십시오.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역사를 목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향한 창조주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간절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며 진리 없는 전통이나 의미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갈증의 표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정, 더 높은 목표, 더 풍성한 보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개석처럼 불분명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거룩하며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수 없는 곳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없는 곳으로 결코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은 원치 않으면서 그분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분의 연단하는 불은 피하면서 그분의 은총만을 바랍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외면한 채 그분이 주시는 상급만을 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먼저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결심이나 주일 아침에만 반짝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내어드리지 않은 것을 인도하실 수 없으며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비서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산들이 움직이고 그분이 명하실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며 모든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온 은하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순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초대하시고 이끄시며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론조사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세상의 인정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분별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되고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죄가 그분의 음성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디스트랙션즈로 그분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요란한 외침을 좇느라 바빠서 그분의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야 합니다. 세상 문화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 삶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위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 정욕, 두려움, 쓴뿌리와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그것이 항상 편안함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이 길이 힘들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어린 기도는 결코 즐겁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조롱과 거절,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결코 편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60에서 7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은 희생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불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금처럼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의존성을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의 예라고 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사탄이 당신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지옥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위를 지니고 빛을 발하며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안위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월급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편리함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다음 지시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팡이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물맷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실 때 그분께서 친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내면에 평안이 있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와도 마음에 빛이 있으며 온 세상이 흔들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글씨가 쓰이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당신 발의 등이요 당신 길의 빛입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따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이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암은 행함과 함께 옵니다. 계시는 순종을 뒤따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원수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고 혼란 속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분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는 한 당신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무덤이 비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의견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겸손함을 유지하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재능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야망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서 인정받고 지옥이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명성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거룩한 목적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예상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목적지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당신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인하심을 보며 그 은혜의 능력에 감탄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당신을 보며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다르게 만드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결국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당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메마른 계절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교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고 빚으시며 다음 계절을 위해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곧장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간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고군분투는 미래의 승리를 잉태하는 산실입니다. 광야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순복할 때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이며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곳으로 결코 당신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몰라 두려워하며 믿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알고 계시며 당신의 미래에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힘이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상처 입었을 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장애물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정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체 그림 대신 약속과 그분의 임재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이 그저 다음 한 걸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방법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꿈, 야망과 욕망을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길이 당신의 길보다 낫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거룩한 운명 안에서 걷게 되며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의 충만함 속에서 걷게 됩니다.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순종 안에서 걸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걸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맞출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은혜의 통로,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맞서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안에 걷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임을 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나 외적인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슬픔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 그리고 당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깊은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만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은 완벽한 성공이나 흠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삶,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믿음을 규정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상황을 규정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선택을 하십시오.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시겠습니까?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하고 좋으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어나 그분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기는 유산에 관한 것이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변화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자 하는 확신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가십시오, 친구들이여. 가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걸으십시오.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역사를 목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향한 창조주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간절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며 진리 없는 전통이나 의미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갈증의 표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정, 더 높은 목표, 더 풍성한 보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개 속처럼 불분명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거룩하며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수 없는 곳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없는 곳으로 결코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은 원치 않으면서 그분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분의 연단하는 불은 피하면서 그분의 은총만을 바랍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외면한 채 그분이 주시는 상급만을 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먼저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결심이나 주일 아침에만 반짝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내어드리지 않은 것을 인도하실 수 없으며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비서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산들이 움직이고 그분이 명하실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며 모든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온 은하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순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초대하시고 이끄시며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론조사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세상의 인정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분별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되고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죄가 그분의 음성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디스트랙션즈로 그분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요란한 외침을 좇느라 바빠서 그분의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야 합니다. 세상 문화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 삶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위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 정욕, 두려움, 쓴뿌리와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그것이 항상 편안함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이 길이 힘들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어린 기도는 결코 즐겁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조롱과 거절,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결코 편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60에서 7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은 희생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불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금처럼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의존성을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의 예라고 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사탄이 당신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